오늘 신앙인의 품격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6절까지 저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내 자신만을 평가하는 평가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평가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페어팩스 한인교회가 가치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어떻게 교회에 직분을 맡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신앙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신앙의 그 품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품격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좀 없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심령에 예수님의 형상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신앙의 인격자라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격자를 만나면 감화를 받고, 또 나도 저러한 모습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인의 인격을 쌓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혹시라도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리석은 우리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아마 신앙인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민교회에 사실은 이 징계와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민교회에서 징계와 치리를 행하는 교회가 있나요? 뭐 조금 권면하면 바로 그냥 떨어가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난 다른 교회 간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어떻게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어느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목사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결단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기에서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여러 번 그러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왜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낙심해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참 아들에게만 그런 징계가 있는 거지, 그 아들이 아니면 징계도 없는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가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그 다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살다 보면은 별의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만납니다. 그런데 까다롭고 불편한 성격을 가진 자일지라도 그들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의 품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경건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신앙인의 인격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음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신앙인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에도 들리지 않고 고깝고 그저 그 말씀에 시험 드는 경우가 대부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그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우리 동양의 고전 가운데 대학이란 그런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만인 만사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잘 들립니다. 입맛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보여지는 것도 없고 또 보아도 예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도 없어진다. 이게 마음이에요. 문제는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이란 우러나서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열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귀중한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고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계획을 바꿔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지요.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두아디라는 염료 생산지로 유명했고 루디아는 그 중에서도 값비싼 자색 염료를 팔았어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마음이 넉넉한 여인이었어요.
종교적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인 여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루디아가 그곳에서 마음을 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어요. 유럽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교회로 제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참으로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요.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의 여인이었어요.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데,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유럽의 복음이 시작되는 큰 역사의 기초를 놓게 돼요.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강권에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고 유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주저하니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안다거든 분명히 이 나의 청을 좀 들어달라.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겠다.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징계의 말씀도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세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 수 있어요. 한 늙은 추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독수리가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추장이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추장이 실망해서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가 보이고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역시 실망해서 제 막내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이는데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마주 닿는 곳에 독수리 가슴이 보입니다. 추장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쏴라. 막내 아들이 쏜 화살이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시켰고 추장은 막내 아들에게 자기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봐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성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신앙의 인격자로 빚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성화라는 게 있어요.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화의 교리를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구원 얻은 사람이 된 거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삶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내 심령에서 움직여 가야 내가 신앙의 인격자로 빚어질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신앙의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움직여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의 품격을 가지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전투적이고 그저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목초지를 놓고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그런 제안이에요. 화평함과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평함이란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화평스러움은 창조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목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단 말이에요. 화평함을 창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투적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러한 전투적인 태세로 상대방을 바로잡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히려 지는 모습으로 그를 바로잡는, 그가 올바른 삶의 길에 서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싸움을 방지하는 길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서 나온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욕은 소유욕, 지배욕, 승리욕을 말합니다. 승리에 대한 과열된 정욕은 싸움을 낳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승리자 없는 평화가 참 평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패자가 있으면 그것도 그 패자는 보복적인 행위로서 싸움을 계속 걸어올 거예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승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했어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신앙의 품격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그래요. 거울 호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호수가 유명한 것은 그 호수에 비치는 경관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반사되는 그 경관이 기가 막히대요. 그런데 이 호수에 그 산의 모습이 비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밤에는 물론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흐린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와도 호수에 사는 그 물새들이 몰려와도 경관을 볼 수 없다. 아주 맑은 날 잔잔한 호수에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졌어요.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누구나 발빠른 이동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주고받고 세계 어디서나 우리가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기술,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됐다. 더 나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맑고 잔잔한 날 거울 호수에 비치는 아름다운 그런 산의 모습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서, 내 일상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혹시라도 보인다면 그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인격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의 성품을 지닌 인간을 향해서 사탄은 항상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되살아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분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기 좋은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좋은 것을 분간하고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마귀는 쉼없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할 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변명하고 위로해도 모양만으로도 악이라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써야 돼요. 나무에서 못을 빼면 그 자리에 자국이 남는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도 죄의 기억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서 내가 돌이키고 있는가? 그것을 잘 진단해 보세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을 관리하고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영적 건강을 위한 하나님 말씀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식사 때마다 칼로리와 영양을 체크하지만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호기심 가는 사이트를 들락거린다. 그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불륜이나 폭력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매일 망령되고 허망한 세상의 음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영혼은 메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도 바른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영적 불량식품을 멀리 해야 돼요. 신령하고 거룩한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최고의 운동선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제와 인내로서 지속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비로소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특공대원들은 특공훈련에 공수훈련의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으로 단련되고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유익, 영광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부푼 희망을 안고 필사적인 노력과 훈련을 다하는데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대와 훈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인의 품격을 잘 가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품격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혹시 나에게 들릴지라도 그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세요.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 지금 서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고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신앙인의 바른 품격을 가지시고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